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한 시대가 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는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대 교체는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계, 스포츠계 할 것 없이 세대 교체는 있습니다. 우리 심지어 기독교에도 세대 교체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세대 교체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세대 교체가 있습니다. 세대 교체를 통해 이전 세대의 것을 물려받기도 하고 또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 성어 중에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 것을 안다 하는 뜻입니다. 과거의 좋은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어야 제대로 된 알미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보시면 성경을 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삭의 삶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는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온고지신에서 찾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좋은 것을 배워서 새롭게 자신에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배운 것도 있기는 합니다. 뒤에 이삭에서도 보면. 하지만 대부분의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을 적용하여서 비교적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40살이 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아브라함의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순종과 불순종, 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 또 성공하고 실패하는 등의 그런 모든 모습과 이야기를 듣고 또 실제로 봤습니다. 그 모습들 중에서 좋은 모습의 하나인 기도를 이 이삭은 배웠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고 또 다음 세대에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주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다고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좀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보고 또 많은 간증들을 들어봐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이삭의 삶에도 이 임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신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자손의 문제죠, 그죠? 자손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자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도 25년이 지나서야 자손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의 삶도 보니까 40살까지도 결혼을 안 하고 있고 또 결혼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살인데한테서요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60세. 자, 결혼을 40살에 했고 첫째, 이제 쌍둥이긴 하지만 처음 자식을 낳은 때가 60세니까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거의
오랜 시간이죠. 오랜 시간.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여전히 이삭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 이삭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까? 처음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얻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즉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에 두 명이나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여기와 연관돼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해서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는 이어받았고 또 여전히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는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받고 은혜를 누린 기록적인 그 기록을,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짧은 기간 안에 정말로 놀랍게 부흥한 그런 세계에 유례 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가들의 분석은 아니고 제 여태까지의 신앙생활,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던 때 빼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때 빼고 한 40년 이상 그래도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보고 자랐는데, 그것을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저는 성도님들이 예배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과거에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시지만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뭔 일만 있으면 교회 갔어요. 그냥 새벽에도 교회 가고 또 철야 기도도 했잖아요. 그죠? 철야 밤새서 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옛날에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했으니까 성도님들 보면 밭일, 논일 이것이 쉽지 않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에 나와서 철야, 지금은 뭐 12시 전에 집에 가는 게 철야지만 옛날에 철야는 진짜 철야였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 때까지 교회에서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뭐 기도와도 연관된 부분이 있지만 또 그리고 교회를 너무너무나 사랑했어요. 교회를 정말로 주님의 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고 교회를 너무너무나 사랑했어요. 우리 부흥회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보신 적 있으세요? 부흥회 하면 막 앞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나 막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은 막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뭐 있는 반지 없는 반지 막 다 빼서 막 헌금통에다 넣고, 어떤 사람은 집문서 가져와 가지고 자기 거 팔고 전세로 돌리는 사람, 월세로 돌리는 사람. 그리고 옛날에 장로님들 되게 싫어하셨대요. 왜요? 장로님 되면 집 팔아야 되는 줄 알고. 옛날에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교회 장로가 되면 내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해서 장로 안 되려고 했던 분도 있다는 그런 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어요. 자기 몸처럼 교회를 사랑했어요. 또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정말로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이라고 믿고, 뭐 저를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드리는 것, 그런 얕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때려 부어주신 거예요. 단기간에 하나님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아까도 예배와 함께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처럼 기도하고,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고, 밤이 넘어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만 있으면 기도하고, 직장에서 돌아올 때 꼭 들려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오면 하교하다가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막 이런 엄청난 기도의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도 이런 좋은 믿음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하고, 특별히 기도의 전통을 잘 지켜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의 전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다음에 오는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지만 또 문제를 통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인데,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자,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죠?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이제 그 임신한 리브가에 있는 거예요?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얼마나 싸워댔으면 걱정이 됐겠습니까?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제예요. 임신하지 못해서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는데 또 임신하고 나니까 또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오늘 보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누구한테 물었어요? 하나님께 가서, 여호와께 가서 물은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인도하세요. 어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문제를 주셔서 그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오면 당연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러 나오려면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 되겠죠. 이 기도를 통해 리브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응답은 나중에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속이고 장자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한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닌 가시라고, 한 번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화면에 나온 건 아닌데 에스겔서 36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게 이 앞에 이제 내용들을 아셔야 되는데,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내 말이다, 내가 정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과정이 되어야 하고 끝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을, 이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님 자체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사시는 동안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지만, 나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서 내가 이 땅에 왔지만 이 기도가 아니고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40일 동안 광야에서 뭐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죠. 물론 목적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신 거지만 그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또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완성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하시는 분들이니까, 겪어보신 분들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문제를 주실까? 크게 한 가지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하면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가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당할 때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좋게 하시고 그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할 때,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올 때 이제부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최 권사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바로 나를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갑니다. 이 문제 붙들고 지금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원하시죠?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근심이 화관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오늘 이삭은 자식 임시 못해서 기도했더니 자식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후손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맞아떨어졌으니까 그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맞아떨어지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뜻보다 더 좋은 뜻이 하나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좋은 믿음의 전통, 기도의 전통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